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하고 3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칠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이 마지막 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8장 8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유효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적으로 감화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놀랍고도 측량할 길이 없는 섭리에 지극히 일치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신다. 그래서 여기 8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보자 그리스도가 자신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그가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고도 유효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그 일을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룬 그 구속의 은혜를 정확하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시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고백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유효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뜻 보면 앞에 우리가 8장 5항에서 고백했던 것, 즉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업을 사셨다라고 한 이 고백과 똑같은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8장 5항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은 소위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한속죄와 상대되는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편속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한속죄나 보편속죄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율법을 능동적으로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속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구속의 효과가 이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임한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보편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똑같은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제한속죄나 보편속죄나 그 이름 명칭을 우리가 명칭만 가지고 언뜻 생각하면 보편속죄론자들은 이 제한속죄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한속죄나 보편속죄나 똑같은 내용을 고백합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똑같은 것을 고백하는데 뭐냐?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가치가, 구속의 가치가 온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이 부분에서는 두 주장이 일치해요. 그리고 보편속죄도
보편 속죄 딱 하니까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 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도 분명히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 분명히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 구속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제한 속죄론자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편 속죄론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면에서 제한 속죄론이라고 말을 하는가? 어떤 면에서 두 주장이 갈리는가? 자, 제한 속죄나 보편 속죄나 똑같은 것을 주장해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거 똑같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모든 사람이 그 구속의 은혜를 입는 건 아니잖아요. 다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한된 사람에게만 구속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한 속죄와 보편 속죄가 갈리는 거예요. 제한 속죄론자들은 분명히 그 피의 가치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의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속죄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제한 속죄예요. 왜 제한 속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래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일부는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속죄 사역의 그 가치가 무한한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가치 측면에서는 무한합니다. 그러나 속죄 사역의 의도가 제한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가? 쉽게 말하면 왜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가? 분명히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데 왜 제한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몇몇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뭐 소수의 사람 같은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렇게 어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그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느냐?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한 속죄로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한 속죄론이에요. 그럼 보편 속죄론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데도 그들도 주장하기를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제한된 사람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해요. 근데 그 원인을 그들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인간의 선택. 인간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불순종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 속죄론자들은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어떤 의도,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5항에서 고백했던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8항에서는 단지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무한한 속죄의 가치가 그가 의도하신 속죄의 대상인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일이 확실하고 유효적으로 적용이 되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은 다르죠. 즉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가 의도한 대상들에게 어떤 착오나 훼손이 없이 적용되고 전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뭐 앱이나 전화로 어떤 그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 음식 주문 받은 식당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소도 다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다 알려줬는데 간혹가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달 사고가 나죠. 저번에 우리 집에도 그 치킨을 시켰는데 위층하고 바뀌어서 왔어요. 그리고 배달 사고가 나서 잘못된 집에 음식이 배달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된 내용, 음식이 다른 음식이 전달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때로는 이 전달되는 시기가 배달 시기가 너무 늦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취된 것이 실제로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달되는 과정에 배달 사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을 드리면. 그래서 전달해져야 될 그 내용, 구속의 내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달되어야 될 사람들이 잘못 바뀌거나 빠지거나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오나 훼손됨이 없이 자신이 의도한 그 사람들에게, 그 대상들에게 정확한 사람에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내용들이 적용되고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적용과 전달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근거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내게 주신 자 중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사역의 의도가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베푸신 그 속죄 사역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전달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속죄의 효력의 적용과 전달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달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파랑의 이 전반부에서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냥 5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 속죄, 그 속죄의 의도가 정확하게 어떤 훼손이나 어떤 그 파손이 없이 정확하게 그 의도된 대상들에게 전달된다. 그 속죄사역의 실현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적용이 그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확실하고도 유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뒷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사역의 적용과 전달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밝힘으로써 그 적용이 과연 확실하고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고백을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하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그가 의도하신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수단을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속죄하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위해 자신이 속죄 사역을 한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중보와 속죄의 연결은 그리스도의 중보가 확실한 만큼이나 그의 속죄의 효력의 적용도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가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가치를 우리가 잘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R.C. 스프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중보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도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그런데 대제사장의 임무는 그렇게 죄인들을 중보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역도 대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중보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에 준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어려운 사정들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는 기도하겠다라고 또는 기도 부탁한다고 얘기해놓고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세요.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전화통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할게요, 이렇게 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마도 이런 일에 있어서 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이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의례껏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어떤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내가 내일 기도하는 시간에 잊지 않고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세요.
짧게라도. 그래야 거짓말하는 죄를 안 지어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기도 응답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을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잦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경험칙의 근거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도 모르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중보 기도는 확실하고도 유효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또 반대로 주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하신 것이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이렇게 확실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적인 예가 있다라면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죠.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도 어때요? 사실은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가야 될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이 3번 네가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에 실제로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결말을 알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가 갈 곳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이 됐죠. 그리고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사명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 차이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중보기도는 이렇게 효과적이고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신 자신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음에 살펴볼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나 사탄의 공격이나 사망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잃어버려지지 않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속사역에 근거해서 자신이 구속사역을 감당한 그 대상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결과 당신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훼손됨이 없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전달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중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의 구속사역의 효과가 그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유효적으로 전달되는 이유는 구원의 비밀인 말씀의 계시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며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전에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것이다. 근데 종과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알려주신 것을 제자들이 몰랐었죠. 그죠? 몰랐었는데, 그 구원의 비밀을 몰랐었는데, 이제 그 말씀의 계시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게 되는 그 어떤 분기점이 된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일이 죄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적용되고 전달된 결과 그들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계시와 구속의 적용이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그것이 적용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전달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비밀인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네 번째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서의 8항에 보면 자신의 성령으로 그들을 유효적으로 감화하시어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시며, 여기까지가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 얘기는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들에게 확실하게 유효하게 적용되고 전달되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의해서 그들의 심령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서도 말씀이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의 적용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거가 이제 뒤에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론 또는 구원론을 이제 살피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8장 기독론 끝나면. 근데 이제 그 10장에 보면 유효적인 부르심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10장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능력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졌느냐 베풀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불러내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리스도께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뭐냐?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10장에서 살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3장이나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고백, 여기서 지금 8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게 성령의 사역과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사역의 이 내용을 첨가시켜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성령을 누가 보내셔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도록 그들을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선택받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지혜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놀랍고도 측량할 길이 없는 섭리에 지극히 일치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귀를 발 아래 두시고 왕노릇 하실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전달되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어요? 원수의 사망의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해방시키는, 강한 자의 결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먼저 하셔서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정복하신 후에 그들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탄의 권세를, 통치자들을 물리치시는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에 완전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의 죽으심, 즉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높아지시기 전에 낮아지시는 일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신 결과 사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훼손됨이 없이 적용하고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5가지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중보, 그리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또 3번째, 4번째는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대적들을 정복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구속시키시고자 하시는 대상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달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박하게 느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노력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역을 포함한 이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께서 이루신 것들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적용하시고 전달시켜 주신 결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무엇으로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성도의 견인 교리인데, 성도의 견인을 말하면서도 그 근거,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근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시되는 이 모든 은택들은 바로 속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이 죄인들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유효적으로 적용되고 전달되었기 때문에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푸신 또 베풀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들이 당신께서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훼손됨도 없이 그렇게 확실하게 적용되고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말씀의 계시와 또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의 계시를 들을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심령이 다스림을 받은 결과이며, 또 대적들을 주께서 당신의 섭리와 성품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대적들을 정복하신 결과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그 무엇으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불변하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사역의 근거에서 우리가 견고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또 지금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수고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온전해지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중보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점점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나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